자, 우리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뭐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그다음에 13장의 종말론적 짐승, 그리스도와의 어떤 투쟁 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뭐 11장을 끝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뭐 신학적, 주석적 그런 설명들을 생략하고 오늘은 그 계시록 11장 그 두 증인 영성에 대해서 저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하고 12장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두 증인 두 증인 영성 저는 이 두 증인 영성의 세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의 영성에는 몇몇 성경 인물들의 영성이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시록 11장에 이제 주석적인 설명에서 이제 제 주석에 보면 자세히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경을 생략하고 이래서 이제 모세 같은 영성이에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광야 그 40년 동안 그죠?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영성이 이제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영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은 우리가 불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종교, 바알 선지자와의 그 거룩한 전쟁에서 하늘에 불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그 갈멜산에서 일으키고 바알을 섬겼던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야훼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바알을 섬겼던 그 혼합 종교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의 역사를 보고서 하 엘로힘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로다. 하 엘로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그 예배자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제 엘리야죠. 엘리야. 그죠? 그래서 엘리야는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특심한 선지자다. 하나님의 일에 그 영광을 드러내기에 특별한 열심을 가진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 엘리야의 영성이 두 증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영성이 들어와 있어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두 증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광야에서 예배했던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영성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영성이 들어가 있죠. 계시록 10장과 11장의 하나의 결합된 환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10장에 사도 요한이 먹었던 소화했던 작은 책을 두 증인이 역시 소화해서 열방에 외친다는 측면에서 사도 요한의 영성을 개성하고 있다. 사도 요한의 영성이 두 증인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성이란 것은 한마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의 영성이 두 증인 속에 함께 들어와서 두정의 사역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1세기에 깊은 신학과 또 탁월한 영성이 절묘한 균형을 이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신학, 이 서신들을 기록함과 동시에 바울을 통해서 기적들이 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청청 주님의 보좌까지 갔다 왔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사회 가때 어떤 일들이 났어요? 희한한 기적들이 났죠. 그죠?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은전적
질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면서 1세기 기독교의 기초를 놨던 인물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보시면 자신이 받았던 사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아, 이 많은 1세기 그 로마 세계, 그 로마 세계가 다신론 사회죠. 종교다원주의 사회예요. 그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숱한 신들을 섬기면서 신전을 짓고서 막 제사를 드리겠던 말 그대로 수많은 신들이 공존했던 종교다원주의 사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회 속에서 바울은 피 묻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서바나까지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이 사도가 이 이방인의 사도가 받았던 사명이 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죠?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빛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러한 사역이 바로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 두 증인에게도 종말론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증인 속에는 예레미야 영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영성.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느냐는 것을 제가 설명 안 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는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주석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영성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임박한 멸망, 그죠? 북방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걸 듣고 나면 또 거리에 나가서 회개하라, 우상숭배의 죄를 멈추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막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남유다는 길을 틀어막고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망하고 마는데 이 임박한 멸망 앞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남유다의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장, 열정, 파토스로 울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이 두 증인 속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섹스와 또 자기 자랑과 자기 우상화, 자기 사랑에 빠져서 치유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외쳤던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신 그 뜨거운 영혼 사랑이 이 마지막 임박한 종말 앞에서 어,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 두 증인 속에도 동일하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증인 속에는 이 대제사장 예수와 스룹바벨의 형성이 들어가 있다. 두 감람나무의 형성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부정의 형성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 11장 두정인 사건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3절 말씀이죠.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두 정인의 사역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말씀이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하는 말씀. 이게 뭐냐면은 두 증인이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외쳐야 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사역에 관한 이 본문에서 가장 서두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적인 이 두 증인의 신학과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요엘 2장까지 요엘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특별히 2장 28절, 내가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비전,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던 이 요엘 2장이 두 증인에게까지 이제 성취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요엘 2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를 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바로 이 요엘 2장이 오순절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에서 딱 이 요엘 2장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말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려면 누가복음 24장 너희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는 누가복음 24장부터 누가문서의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 1장과 또 2장을 공부를 해야 되죠, 사실은.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간에 이런 이 요엘 2장부터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역사가 이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계속 영적인 대부흥으로 요한 웨슬레나 찰스 핀이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일으켰던 기독교의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되고 이제 마지막 때는 바로 두 증인에게서 그 요엘 2장이 또 성취가 되어질 거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역이다. 선지자적인 메시지다. 그래서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두 증인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의 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나온다고. 예, 어떤 또 두 증인을 설교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진짜 불이 나온다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입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그래서 두 증인에게 허락되어 있는 열방을 깨울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말씀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사역들을 두 증인이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절 보시면은 그들이 어떤 옷을 입어요? 붉은 베옷을 입잖아요. 그죠? 붉은 베옷이 뭐죠? 바로 구약에서 슬픔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입는 옷이죠. 그래서 회개의 상징이에요. 이 회개, 회개 메시지. 그래서 이 두 정의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구약의 선지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죄를 멈추어라. 회개하라. 우상 숭배 행위를 멈추어라. 악을 행하는 그 행위를 당장 멈추어라.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의 주된 메시지였잖아요. 그죠? 회개 메시지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외쳤던 게 바로 회개를 통한 거룩함의 회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증인 속에 제가 세례 요한의 영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두 증인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구원파 이런 게 굉장히 저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구절이 나요? 날마다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그죠?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하고 배도하는 시대에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찢는 거야.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팔장으로 얻어맞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이 열방을 향해서 이 두 정의는 눈물로 회개의 메시지를 주님 오실 때까지 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장 쭉 읽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아, 이 두 정의는 사절 보시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두 감람나무. 그죠? 두 감람나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 3장과 4장을 또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예, 공부를 했다 치고. 그래서 이 스가랴 3장과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 없으니까 그곳에 초라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죠. 근데 그걸 주도했던 두 명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걸 구약에서는 두 메시아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애노인티드, 감람나무 기름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 이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가 주역에 대해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합니다. 근데 물론 물리적인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제2의 성전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물리적인 성전을 지으면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영적 부흥이었어요. 이 물질적인 성전을 지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뭐가 야훼 그 순수했던 야훼 신앙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안에 영적인 성전을 짓는 신앙 부흥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을 마지막에 두 정인이 무너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회개의 메시지, 그 다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교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와 은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역동적인 성령 능력 가운데에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외적인 이 확장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도나 선교나 뭐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됨이에요. 아무리 은사를 받고 능력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타락하는 거죠, 타락하는 거. 예? 열방을 구원하고서 본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의 군대보다 더 본질적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됨을 잃어버리면 멸망이에요. 끝이에요, 그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됨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정의는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11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대요. 이 땅의 주, 이 땅의 주. 자,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 땅의 주? 자, 주님은 계시록 4장과 5장 보좌 환상에도 우리가 보다시피 하늘에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보좌에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지옥까지 다 다스리시는 분인데, 여기에는 특별히 이 땅의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이 땅의 주라고 표현을 쓸까요?
왜냐하면 이 땅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이 땅의 주님이세요. 이해가시죠? 여전히 그분은 주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비록 사탄이 인간의 죄악을 기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승리를 교회 공동체에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천상회예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정인이 굉장히 깊은 가운데 예수님하고 친밀감을 누리면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보좌에 서 있다. 하나님의 천상회에 참석하고 있다. 예? 그래서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면서 주님이 뭘 하시는지를 늘 계시와 환상과 이 직접적인 교통 가운데 듣고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영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두 정의만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종말론적인 영성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회복돼야 되고 이런 영성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아, 그런 얘기죠. 자, 두 정의는 여기 6절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한함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자, 하늘을 닫고 여는 권세. 그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 바로 엘리야의 권세죠. 그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모세의 권능이 바로 두 증인에게 임합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로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진했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변거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두 증인으로 활약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그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기름 부심이 많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아서 기사와 표적을 어, 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데 6절 하반절 보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하다. 두 증인이 아무 때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얼핏 보면은 뭐 두정이 마음대로 뭐 기적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앞에 이 땅에 주 앞에 늘 두정이는 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뜻이 두정인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된 선지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두쟁이는 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두 증인에게 그런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마음대로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적을 행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 있고 아,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두 증인의 그 본질됨,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타락해서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예, 이 11장 7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7절부터 9절까지는 두 증인의 영성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두 증인도 종말론적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적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되죠.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게 한 거로 두 증인을 엄청 미워하면서 마침내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게 되고 시체조차도 장사하지 못하고 내팽개치는 거, 시체 유기, 이 굉장한 모욕을 가하는 거예요. 장사도 못 지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증인이 걸어가야 될 이 고난의 길, 이게서 십자가의 영성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영성.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두 증인도 따라가요. 예수님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두 증인은 자신들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어떤 환상 봤어요? 하늘의 순교자들 순교자들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하늘의 번제단 옆에서 하나님의 언제까지 우리 신원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순교자의 숫자를 두 증인이 마지막으로 채우게 되겠죠. 전 세계에서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용사들과 함께 또 두 증인도 순교자 대열에 참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영성, 고난의 영성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집 아니네. 예. 잠시 왔다 가는, 물론 잠시 왔다 가서 뭐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죠? 또 그 영혼의 삶이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아, 이 100년도 못 되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 어디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주님의 보호자. 그죠? 우리는 거기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이게 기독교 2000년 동안 박해를 당하고 순교할 때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붙들고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죽어갔다고 하는 거죠. 피를 뿌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중세 캐톨릭 교황권에 의해서 마녀로 몰려서 수많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던 박해의 역사 가운데서도 어, 신자들은 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이 영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삼하면서 기꺼이 죽어갔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두 증인 속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그 시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석에 보시면 이게 이제 에스겔 37장, 에스겔서 그 골짜기에 죽었던 메마른 뼈들, 그죠? 그 바로 바벨론 포로대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두 증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하여튼, 음, 그래서 이 도정인의 영성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행하는 영성뿐만 아니라 주를 따라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영성, 또 순교자의 영성도 살아 숨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교자의 영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나그네 영성, 바로 순례자 영성이에요. 순례자 영성. 순례자 영성. 이제 이런 영성들을 이제 잃어버릴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세속화 되는 거죠. 세속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이 땅의 어떤 인본주의 유토피아, 영원한 세계를 세울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영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두 증인은 육체적인 부활을 하고 승천하게 되는데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이 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모든 신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그죠? 다시 일어나는 거죠. 부활체를 입고 어,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다.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아, 해방시키시고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두 증인을 죽음의 근세로부터 다시 살리시고 열방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게 하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다. 이 궁극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궁극적인 승리. 예. 이제 그리고서 11장 13절 보시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몇 분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계시록 9장에서 유브라데 전쟁 사건을 통해서도 회개치 않고 우상을 계속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의 두정인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영적인 회복 역사, 마지막 추수, 어, 영적 부흥의 역사가 한번 예루살렘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기댔던 바 이방인의 수가 다 찼을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바울의 그 기대가 성취되는 장면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두정인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14절에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다. 자, 부정인 사건까지 끝났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둘째 화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아, 이 유브라데 사건과 두정인 사건을 둘째 화로 분류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볼 때는 화예요, 화. 그죠? 왜냐하면 두 증인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재앙을 일으키는 선지자로 인식이 되니까 이제 화가 되는 거죠. 약간. 그래서 둘째 화가 이제 지나가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셋째 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 바로 일곱 개의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대접 재앙 준비 16장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드디어 이제 일곱째 천사 나팔이 울려 퍼지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로다. 자, 이게 굉장히 특이한 모습인데 왜냐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라고 선포가 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더라.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거든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악이 모두 멸망을 당해야 되고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선포가 벌써 터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임박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질 줄로 알고 미리 승리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16절 17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계시록 20장이잖아요. 20장. 최후 심판.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벌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그 다음에 백부자 심판이 열려서 뭡니까? 새나가 새 땅에 대한 상급과 그 다음에 영원한 행벌인 이 불못에 대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게 벌써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마지막 재앙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그죠? 어, 그래서 마지막 19절이 뭡니까?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가 구조론에서 이미 한 두세 번씩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죠? 아, 이게 뭡니까? 바로 계시록 15장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이 본문 뒤에 계시록 15장이 바로 와야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죠? 15장에 보시면은 구조론 할 때 이미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15장 공부할 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구정인의 영성에 대해서 핵심 중에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주석적인 거, 성경적인 이런 것들은 다 생략했습니다. 그런까지 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중간 기초 베이스를 다 생략하고 결론만,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오늘 간략하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여하튼 저 개인적으로는 뭐 두정인 영성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종말론 쪽 그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이 또 두정인 영성의 세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뭐, 의미가 있는 장이 바로 계시록 11장인데, 욕심들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1년을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서 오늘로서 이제 11장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 12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